지속 가능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지속 가능한데, 성령님과 함께 하다가 점차로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근심하셨다 그랬는데 왜 근심했냐 그랬더니 근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당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그 해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심하고요. 또 하나 근심하는 이유,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하죠. 옛날에 여성들이 직업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절에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면, 아직 자식들은 피덩이같이 어린데 돌아가시면 아내들이 많이 울지요. 근데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도 우는데, 이제 남편 없이 나는 이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살지? 라는 자기 미래의 삶에, 당장 오늘부터 이어지는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버림받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라는 그 무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껴주지 않을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집 구경, 커피숍 구경, 근사한 관광지 구경 하고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안 껴주죠. 왜?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걸 느껴요? 소외감을 느끼죠. 어떤 내가 불편하게 될까봐,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생존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근심한 거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곧 가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곧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잘못됐다고 심판하는 그 죽음의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지? 이런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니네가 오지 못할 곳에 간다.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니네가 나를 보리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제자들은 뭐 합니까?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을 차지할까? 이런 거로 또 싸우면서 또 근심하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기서 이 근심한다라는 단어가 원어상 의미를 따져보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는 대책이 있다 없다? 대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끝이 아니야 이러시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실 이 보혜사, 그는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아까 2번 읽은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 따라다닌 세월보다 훨씬 긴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셨나요? 어떠세요? 만약에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요? 이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놀랍고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의 왕이요 공주라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종노릇하면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내 노후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사느냐고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떤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로 망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끝날까지 지켜줄 테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합니다.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 이거는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하고 맞대어 볼 수 있는데, 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뭐 했죠?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약혼을 언제 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그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애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를 얻은 집과 딸을 얻은 집이 아버지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나중에 사돈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커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면 네 짝은 누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둘이 보고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정말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했는데 정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신랑이 이 색시하고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혼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집을 마련하는 유예 기간이 있게 돼요. 뭐 6개월 만에 색시를 데려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데려올 수도 있는데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집도 장만하고 색시 데려다가 먹여 살릴 직업도 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혼한 사이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요. 자, 정혼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색시하고 마리아하고 살 집을 예비하러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이 결혼을 할 때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혼수 물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처갓집에 줘요. 닭 한 마리를 주는 사람도 있고, 집 한 채를 주는 사람도 있고, 소 100마리를 주는 사람도 있고, 땅 10마지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에 따라서요?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데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예수를 통해서 얼마를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많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한 생명이 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많이라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대속받아 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 신부된 우리가 바람을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게 뭐예요? 딴 거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예, 예수님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근심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로 채우면 근심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성령님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면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대요. 그런데 도마가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아요? 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시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지 그 목적지에 맞는 길을 찾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뭐야? 죄가 해결돼야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이것은 죄를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철 스님이 엄청 존경받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성철 스님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철 스님을 온 세상이 존경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박해하고 미워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라고요? 성철 스님보다. 왜? 내 안에 길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이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참이다라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엔 거짓이 난무해서 사기당하고 살면서 전세 사기당해서 젊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렇게 막 생명을 버렸잖아요. 큰일 났다. 이게 단데 영끌해가지고 전셋집 얻었는데 이거 다 날리다니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참이다.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 나 지금 생명 붙어있는데 뭐가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지옥불에 꺼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지옥불에 다 없어질 심판날에 다 날아갈 거짓으로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세워진 인생, 죽어도 하늘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내가 있어야, 네 안에 내가 있어야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맨날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이랬어요. 특히 12명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뭐로 봤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로 보지 않고요. 그냥 육신적인 예수, 육신적인 구원자. 내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 이 빚을 해결해줄 구원자. 내가 지금 굶주리게 허덕이고 있다. 그럼 이 육신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구원자. 내가 애가 안 생기다. 나 애를 낳게 해줄 구원자. 이런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자로만 예수를 생각한 거죠. 3년을 같이 먹고 살면서 온갖 인간이 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 표적이 뭐야?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수없이 보고 살았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야, 저 사람들에겐 감추어준 비밀인데 내가 니네들한테만 알려줄게 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못 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육으로만 저를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듣게 되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게 영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것 믿음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세상에 통치받으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가는 게 너네한테 유익해.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안다라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았다라고 하죠. 보아야지 아는데 이건 완료형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육신으로만 아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영으로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 예수를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말씀을 깨닫는 귀를 갖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빌립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당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나한테 지금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했다.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예수님은 보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양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 몇 개씩 들고 있었을까요? 한두 개씩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세네 개씩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큰 돌 들은 사람도 있고 작은 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죽여라. 그러면 돌로 막 쳐 죽이고 예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럴 참이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지금 보편적인 성령 시대여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고통스러움이 느껴져요. 막 힘들어하는 고통이 막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좀 제가 눌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게 막 이제 찬양 연습할 때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이게 느껴지는 건 좋은데 가끔 내가 눌리니까 이거 좀 살짝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는 거라는 걸 빨리 눈치채고 알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이게 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똑같이 예수님도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그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놀라셔야죠. 내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겠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 자빠지잖아. 도대체 여러분이 이거를 뭐로 들어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믿고 있어서 안 놀라 자빠지는 건지 도대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뭔 소리랑요 이러면서 안 놀라 자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보편적인 성령 시대에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해요. 성령님이 얼만큼 임했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훨씬 못한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한 일까지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눠봅시다. 성도님은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말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권사님 보고 인사할 거라 박래영 집사님 보고 인사했다면 말은 그렇게 하면 무슨 박래영 집사님 더 큰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머리에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믿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 집 부러움을 말하는, 내가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는 사람이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아멘.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인가요? 어디 그 죽은 사람을 수없이 살린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쉽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내 믿음만 필요하니까. 근데 심한 병들은 사람 고치는 일은 내 믿음 플러스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 원종수 권사님이었나요? 누구였죠? 원종수 그 닥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거렁뱅이가 밥 좀 달라 그러면은 밥 먹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책장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책장이 넘어가니까 오픈북 테스트랑 똑같은데 오픈북 테스트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5페이지에 있는지 100페이지에 있는지 300페이지에 있는지 알아야지 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보면 거기에 맞는 책장에 딱 넘어가요. 자,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어떤 애기가 어떻게 됐어요? 팍 울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팍 우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그런데 그 권능이 임해요? 믿고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예,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네가 죽은 자를 살릴 거다라는 예언을 그 에어포트 공항에서 그 공항교회 집회 참석했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며칠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2년 동안 한 명도 안 살아났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됐다? 살아나기 시작했다. 거기 고아들을 먹이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고아가 500명인데 100명분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퍼서 주다 보면은 오병이어처럼 음식이 계속 다 풀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몇 번 행했죠? 성경에 기록된 건 2번이에요. 물론 더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더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한 일도 하겠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비전이에요. 여러분도 이 비전을 갖고 예수님이 한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반드시 하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전해야 될 이야기, 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달리자매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끝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막 진동이 오더래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진동이 오기도 해요.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 밤새도록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하면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진동이 와서.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아멘.